부득불 할 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살면서 하고 싶은 일만 하면서 살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특별히 요즘에 휴가철입니다. 아마도 우리 심신이 지치고 연약할 때 정말 잘 귀한 시간 내어가지고 가족과 함께 어디 휴가지로 여행을 떠나게 되면요, 맛있는 것도 같이 함께 먹고 가족과 오붓한 시간도 보내고 또 좋은 곳에 가서 또 몸과 마음과 영혼이 쉼을 얻게 되는 아주 그런 꿈과 같은 시간일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시간은 왜 이리 빨리 지나가는지 모르겠어요. 오래전부터 얻은 시간을 정말 알차게 잘 보내야지 그냥 시간마다 시간표 쓰듯이 체크해가지고 오늘은 점심에 어디 가고 저녁에는 뭐 만난 거 먹고 가족과 어떻게 즐겁게 보내고 이렇게 막 계획을 해가지고 잘 이제 휴가를 갔는데요. 그 시간이 이 간절한 마음과는 다르게 야속하게도 그냥 쏜살같이 시간이 지나버려가지고 어느덧 휴가의 마지막 날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럼 그 마지막 날에는요, 마음에 막 부담이 생겨요. 다시 그냥 그 일자리로 돌아가야 되는데, 공부하는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 지긋지긋한 삶의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데, 뭐 이런 휴가의 마지막쯤 되면 부담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분들이 이 여행지에 와가지고 여기서 좀 눌러서 살면은 좋겠다 이런 마음이 그냥 굴뚝같이 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세상 일이 어디 그렇습니까? 하고 싶은 일만 하면서 살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인생사더라는 것이죠. 하고 싶지 않지만 살다 보면요,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인생을 돌아보면 하고 싶은 일보다는 압도적으로 하기 싫고 어렵지만 해야 하는 일들이 우리의 인생의 시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죠. 먹고 살기 위해서 돈 버는 일이 그런 일일 수 있고요. 학생들 같은 경우에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공부의 시간이 그럴 수 있고, 우리 가정주부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남편과 아내, 가족들 돌보는 그 가정을 돌보는 자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요, 부득불 할 일 이렇게 정해보았는데요. 부득불이라는 것을 사전적인 의미를 살펴보면요, 아니할래야 하지 않을 수 없는 일. 말이 막 어려워요. 막 부정이 2번 들어가니까 아니할래야 하지 않을 수 없는 일. 쉬운 말로 하면요, 반드시 해야 되는 일. 이게 부득불 할 일이에요. 반드시 해야 되는 일.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는요, 왜 하고 싶은 일보다는 해야 하는,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부담 속에서 우리 인생을 살아갈까요? 인생이 하고 싶은 일만 하면서 살면 참 행복하고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우리가 꼭 하고 싶은 대로 원하는 것만 하지 않게 하시고 꼭 해야 되는,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일을 하면서 살도록 하시는가?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면요,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꼭 해야 되는 그 일 속에서 인생의 참 의미와 가치와 행복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사랑하는 시온의 빛교회 성도님들이요, 이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우리 인생의 참 의미와 가치와 행복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16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부득불 할 일이 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사명의 자리, 꼭 감당해야 되는, 반드시 해야 되는 자리, 사명의 자리예요.
우리는 인생 가운데요, 하고 싶지 않아도 꼭 해야 되는, 통과해야 되는 그런 사명의 자리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은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로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요, 떡 없으면 죽을 것 같은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는 존재임을 알려주고 계세요. 우리 인생 가운데 살다 보면요, 이 떡으로만 살 것 같고 떡이 없으면 죽을 것 같았는데 인생에 정말 필요한 게 떡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구나, 이걸 깨닫는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암에 덜컹 걸렸을 때, 부도 맞아서 쫄딱 망했을 때, 절망의 바다에 늪에서 흐느껴 울 때, 여러분, 그 자리에서만 깨닫는 게 있어요. 그 자리에서만 얻게 되는 은혜가 있어요. 그 가르침을 주는 자리가 부득불 할 일, 사명의 자리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가고 싶지 않지만 가야 되는 부르심의 그 자리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갈 때 얻게 되는,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오늘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사명자의 자리에서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상은 무엇인가? 다른 어떤 대가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요, 고통의 시간을 잘 버티고 꾹 참고 이겨내면 쥐구멍에도 벼뜰 날이 오겠지, 언젠가 복권이라도 타가지고 이 어려움을 한 번에 다 역전되겠지, 이런 기대를 하며 살아가요.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어려움의 시간을 통과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설명하는데요, 우리의 기대와 생각과 조금 다른 성격의 것이에요. 그게 무엇인가? 복음 전하는 것 그 자체가 바울의 상급이었다.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 자체가 그의 상급이었다, 이 말이에요. 마치 가나 혼인잔치에서요, 물도온 하인들만 경험할 수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예수님 앞에 갔더니 물을 떠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인들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물을 떠고 들어갔더니 떠주는 순간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돼요. 그 연회에 참석했던 많은 사람들이 최고의 극상품의 포도주를 마시며 즐거워하는 그 순간 물 떠온 하인들만 알고 있었던 하늘의 비밀이 있어요. 거기에 있던 어느 누구도요, 자신이 마시는 포도주가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걸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냥 최고의 포도주를 마셨어요. 물 떠온 하인만 자기가 들고 온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기적을 알고 있는 것이죠. 사명자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깨달음의 은혜가 있는 법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부득불 감당해야 되는 사명의 자리, 어쩌면 어려움을 통과해야 되는 자리예요. 그 자리를 믿음으로 통과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이 사명의 자리를 통하여 사명자들에게만 알게 하시는 은혜가 무엇일까? 여기에 우리의 마음을 주고 관심을 갖기 시작할 때, 그걸 기대하고 소망하기 시작할 때, 우리 현실에 처해 있는 수많은 부담들, 책임감, 이런 것으로부터 좀 더 자유로울 수 있고 넉넉한 기쁨으로, 힘으로 그것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시온의 빛교회 성도님들이요, 하나님 부르시는 사명의 자리, 부득불 감당해야 되는 그 자리, 직장일 수 있어요, 학교일 수 있어요, 가정일 수 있어요, 우리 삶에 부르시는 여러 공간일 수 있습니다. 가기 싫고 건너가기 싫은데, 통과하기 싫은데 하나님 불러서 가야 되는 그 자리에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를 통과하면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사명자들에게만 주시는 하늘의 은혜가 무엇일까? 이것을 소망하면서 승리의 발걸음으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그 부르심의 자리를 걸어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현실을 초월하는 삶을 살게 돼요. 현실을 초월하는 삶. 우리의 기대는요, 하나님께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복권이라도 당첨되게 하셔서 기사회생하게 하시거나, 암에 걸렸던 육체가 나음을 입고 회복되거나, 우리가 바라고 원하던 일들이 활짝 열려지는 것을 기대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요, 이 부르심의 자리를 통과하게 하시면서 우리의 삶 속에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그냥 역전의 인생 정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현실의 삶의 세계를요, 초월하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비록 이 땅에 두 발 딛고 살아가지만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영광의 인생으로 초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왜 우리 주변에 보면요, 삶이 참 어려우신 분들 계십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만 경제적으로도 어려울 수 있고 몸이 병약할 수 있고 힘든 삶 속에 살아가실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의 얼굴을 보면요, 달라요. 해와 같이 빛나요. 환경은 어렵고 상황은 어렵고 낭망되고 절망되는 일 투성이지만 그 얼굴이 영원히 해와 같이 빛나는 것이죠. 왜 우리 주변에 표정만 봐도 은혜로운 분 계시잖아요. 우리 옆에 분 한번 바라보시면서 표정만 봐도 은혜롭습니다. 한번 선포해 주십시오. 표정만 봐도 은혜롭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로운 표정이 뭘까요? 상상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이요, 가나온 잔치에 물을 가지고 들어가라. 예수님 포도주가 필요한데요? 아니야, 물을 가지고 들어가. 하인들이 그 말에 순종하며 들어갈 때요, 쉬운 자리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물을 떠왔다고 조롱하거나 멸시하거나 어쩌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두려움의 자리예요.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 기적의 현장의 한 복판에 서 있었던 이 물떠온 하인들의 표정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주변 사람들은요, 최고의 포도주를 마셔요. 즐겨요. 잔치를 누립니다. 좋아 보여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얼굴보다 더 찬란하게 빛나는 얼굴이 있어요. 물떠온 하인들. 여전히 섬김의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상황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현실과 상황과 이 모든 걸 초월하는 하늘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옆에 분 바라보시면서요, 좀 그 물떠온 하인들의 표정이 어떨까 한번 상상하시면서 그 모습을 한번 바라봐 주세요. 이렇게 한번 선포해 주십시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누리는 복이에요. 하늘의 은혜를 깨닫는 인생. 자리를 넘어서, 내가 처한 현실을 넘어서 하늘의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섬기는 자여서 슬프고요, 대접받는 자리에 있어서 기쁜 것이 아닙니다. 그걸 초월해서 하늘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의 얼굴에 이 은혜가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승리와 기쁨과 능력이 확신이 새롭게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천국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버거워하고 부담스러워하는, 통과하기 싫고 피하고 싶지만 꼭 통과해야 되는 그 자리,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참 복된 자리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볼 수 없었던, 느낄 수 없었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 버겁고 힘들었던 그 자리는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던 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왜 그런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내시는가? 거기에서요, 우리가 입술로 고백했던, 머리로 알았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전능자다.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한계에 다다라 보지 않고는요, 결코 능력을 가늠할 수 없어요. 한계에 가봐야지 능력이 얼만큼이구나 알 수 있어요. 한계와 같은 열악한 현실 속에서 그때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이요, 가늠이 되는, 야, 이런 전능의 하나님이셨구나. 우리를 구속하여 내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셨구나. 야생동물 있잖아요. 야생동물이 야생에서 태어나면요,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있어요. 어미가 새끼를 핥아주면서 서로 냄새를 맡고요, 서로의 냄새를 기억합니다. 그때는 초능력 같은 능력이 나타나가지고 한 번 냄새 맡으면 첫 번째 맡아서 그 냄새는요, 평생 잊지 않는다고 해요. 몇 년 떨어져 있다 다시 만나도 냄새만 맡으면 우리 엄마구나, 내 자식이구나 알 수 있어요. 포식자들이 득실되는 야생 가운데에서 어미의 냄새를 알고 어미 옆에 바짝 붙어 살아가기 위한 그런 본능과 같은 것이죠. 태어나자마자 어미의 냄새를 기억해요. 아마 우리 인생 가운데 만나게 되는 위기와 위험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 부득불해야 되는 사명의 자리 통과하면서 만나게 되는 그 하나님, 그 시간은요, 하나님의 냄새를 기억하는 시간일 수 있어요. 내가 네 아버지다. 내가 너를 돕는 자다. 구원자이고 너를 인도하는 가이드가 될 것이다. 그걸 구구절절하게 온 몸으로 배우는 시간이에요. 이 통과하면서. 광야와 같은 이 험난한 세상에서 하나님 곁에 바짝 붙어서 나아가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것을 온몸으로 전율하며 배우는 시간이죠. 그래서 부득불해야 될 일이 있다면, 하기 어렵고 부담스럽고 통과하기가 싫지만 부득불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것은 즐거운 일이다. 우리 젊은 세대들 가운데 이런 도전의 말이 있어요.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특별히 공부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말이 유명해요.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스펄전 목사님이요, 배가 목적지에 도달하려면 바람과 파도가 있다고 해서 배의 방향을 돌리지 마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적지에 도달하려고 하는데 바람과 파도가 있어서 피하고 도망가지 말고 뚫고 지나가시오. 제임스 볼드윈이라는 목사님은요, 직면한 모든 것이, 내가 맞닥뜨린 모든 상황이 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직면하지 않고 변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만나게 되는 모든 게 다 변하진 않아요. 그렇다고 이걸 피해서는 결코 변화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득불해야 되는, 통과해야 되는 부르심의 자리, 사명의 자리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걸 피하고 싶어 해요. 회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그 과정을 걸어가고 통과하기 시작할 때 거기에서 특별한 은혜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전 우리 사랑하는 시온예비교회 성도님들이 그 부득불해야 되는 사명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게 되는 은혜를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그 자리에는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것입니다. 기적의 자리가 되고 능력의 자리가 되고 절망과 어둠과 낭망의 마음이 변화되어
기쁨과 생명과 소망으로 회복되는 것이죠. 이게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만나면 변화가 있습니다. 오늘 바울에게 일어났던 변화의 모습은 무엇인가? 궁극적으로 보면요, 바울이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고 변화되었던 그 모습이 무엇인가? 가치관이 바뀌게 되었어요. 그 인생의 삶의 방향이 바뀌게 되었어요. 지금까지는 돈이, 성공이, 명예가 인생의 최고의 가치였다면 사명의 자리에서 주님 만나고 그게 바뀌었어요. 일이 아니라 사람이 목적이 되고, 성공이 아니라 성숙이 목적이 되고, 성취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성품이 목적이 된 것이죠. 이처럼 부득불 해야 할 일, 사명의 자리는 우리를 변화시켜줘요. 우리의 눈을 새롭게 뜨게 해줍니다. 여러분, 영어에 비전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꿈, 소망 이런 걸 비전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어요. 비전이라는 게요, 시력을 의미해요. 시력. 왜 시력을 의미하는 비전이 이게 꿈, 소망이 되었나? 꿈은요, 소망은요, 이전에 못 보던 것을 보는 게 꿈이에요. 비전이에요. 소망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 주님 만나고 새로운 것을 보게 된 것, 이게 비전입니다. 사랑하는 시온의빛교회 성도님들, 영혼의 눈 가운데 새로운 비전의 눈이 열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중에요, 우리 청소년부가 태안의 신진도로 아웃리치를 갔습니다. 격려차 방문하게 되었는데요, 얼마나 열심히 그냥 그 떼약볕 아래서 고생하셨나 몰라요. 복음 전거하고, 저녁엔 또 집회 열심히 하고, 참 감동이 되었던 부분이 있어요. 신진교회를 방문해서 본당에 들어가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요, 본당의 환경을 보니까 아주 특이한 게 있어요. 이 강대 전면 있잖아요. 여기를 특별하게 해놨어요. 어떻게 해놨는가 하면 세계 지도를 쫙 박아놨어요. 아주 크게. 그리고 이 온 교회 본당 주변에를요, 선교지에 대한 자료로 꽉 채워놨어요. 목사님이 바쁘셔가지고 대화 시간도 없고 인사만 하고 지나쳤는데요, 이 목사님 목회 가장 중점되는 부분이 무엇이구나 한 번에 알 수 있었어요. 출석 교인이 한 100여 분 정도 되시는 그리 크지 않은 교회입니다. 보통 서울의 큰 교회가 지방에 있는 이런 작은 교회, 중소교회들을 후원하고 돕고 하잖아요. 제가 건네 들었는데 이 100여 명도 안 되는 이 작은 교회에서 서울에 있는 더 어려운 교회에 후원하고 있어요. 지금 옆에 땅을 사가지고 건물을 짓고 있는데요, 왜 짓는가 하면 더 많은 성도들 모아가지고 더 커보자, 이게 아니고 지역 주민들 위해서 이걸 짓고 있는 거예요. 지역 주민들 누구나 와서 쉬고 문화생활 즐기고 누릴 수 있도록 그걸 위해서 교회가 합심하여 건물을 짓고 있어요. 여러분, 이 교회가 왜 큰 돈 들여서 이런 일을 할까요? 돈이 많이 남아 놀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적인 존재의 이유를 알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한 교회는요, 사용하던 교육관을 지역 주민들에게 기증했어요. 그들이 와서 하고 싶은 일을 하고 꾸미고 싶은 대로 꾸미고, 교회의 모습 그대로 놔두고 여기 와서 쓰려면 쓰시고 말려면 이게 아니고요, 여러분 하시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기증했어요. 오히려 주일에 교회 학교가 그 공간을 빌려가지고 예배드리는 처소로 활용합니다. 교인 입장에서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교회 학교 해야 되는데 주중에 지역 주민들이 공간 바꿔놓고 활용했던 거 다시 원위치하고 하려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딱 봐도 어려움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서 기적이 일어나요.
사람들의 마음을 얻게 돼요. 교회가 원하는 모습을 강요하고 주장하는 대신에 권리와 주장을 내려놓고 섬겼더니 사람들을 얻게 돼요. 오늘 사도 바울이 교회가 감당해야 될 부득불해야 할 일, 이걸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18절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크지도 않은 교회가 더 큰 성전 짓고 성도 편의를 위해서 충분히 쓸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스스로 불편함을 감수하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되기로 결정한 것, 이게 교회가 감당해야 될 쉽지 않지만 하나님 부르시는 부득불해야 될 사명의 자리다. 여러분, 오늘 우리 초등부가요, 포천에 있는 주사랑교회 아웃리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벌써 10시 반에 왔어요. 재정적으로, 인력적으로 우리 성도님들 많이 헌신해 주시고 수고해 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의 손길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가서 한 일이 있어요. 저희 교회는요, 노원구 하계동에 있는 공릉터널 바로 옆에 있는 멋진 교회에서 왔습니다. 서울에서 이렇게 왔어요. 우리 교회 좋습니다. 그런 얘기 안 했어요. 4개 교회가 연합했는데요, 현지 교회를 가장 주목할 수 있도록 그 주변에, 포천 주변에 있는 성도들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바로 건너편에, 교회 건너편에 군부대 큰 게 하나 있어요. 수시로 왕래하면서 이 모습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복음을 경험하고 예수님 알 수 있도록 그냥 그렇게 조용히 돕고 왔어요. 오래전에요, 우리나라 태안 지역에 유조선이 파선이 돼가지고 기름이 막 유출됐던 때가 있습니다. 많은 도움의 손길을 가지고 그곳에 가서 봉사했어요. 교회에서도 그렇고 사회 봉사단체에서도 많은 국민들 가서 도움의 손길을 펼쳤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가서 도우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 당시에 그 태안 지역에 한 달 동안 캠프를 차리고 성도님들 오시면은 봉사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가서 뭐 했는가 하면요, 조용히 가가지고 그냥 기름때 베끼고, 저희 서울에서요, 큰 교회에서 왔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의 손길을 가지고 여러분 도우려고 왔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 말 안 했어요. 조용히 가서 조용히 봉사하고 조용히 나왔어요. 그리고 한 달의 시간을 마무리하고 현재 있는 교회를 섭외해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마을 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격려하는 그런 모임을 가졌습니다. 일평생 그 태안 지역에 살았는데요, 한 번도 교회 마당 밟지 않았던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그분들에게 어떻게 여기 오시게 됐습니까? 이 자리에 나오시게 됐습니까? 믿는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고요, 믿지 않는 그 태안 지역 주민들 얘기가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요, 교회가 진짜 같아서 왔어요. 교회가 진짜 같아서 왔어요. 다른 데서는 다 사진 찍고 자기 드러내느라고 바쁜데 교회는 그냥 조용히 왔다가 섬기고 그냥 가서 진짜 같아서 왔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은 내가 부득불 할 일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겸손이에요. 교회는 이런 것을 하는 곳이다. 부득불 해야 될 일이 이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 부득불 해야 될 일이요, 때로는
부담스러워요. 감당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마치 가나 혼인잔치에 물을 가지고 들어갔던 하인의 심정과 같을 거예요. 내가 이 물 들고 들어가면 조롱받을 텐데, 사람들에게 큰 위협을 당할 텐데, 내 생명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런데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아갔더니 하늘의 은혜, 특별한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참맛은요, 최고의 포도주를 마실 때가 아닙니다. 주님과 동행할 때 인생의 참맛을 회복하는 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를 그런 자리로 부르시는 거예요. 부득불 할 일. 예수님 따라가고 부득불 하면 최고의 극상품의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높여주시는 게 아니라 그걸 초월해서 비록 우리가 두 발을 이 땅에 디디고 살아가지만 하늘의 영광, 천국의 소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주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시온의 빛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득불 해야 될 일, 하기 어려울지라도 반드시 감당해야 될 그 일이 무엇인지요? 오늘 우리가 상황과 환경 바라보지 않고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믿음으로 붙잡고 영광의 승리 가운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